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돌아와 보고회를 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텐데 이를 위해 그 상대들이 어떤지 조사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략 방법을 찾아오라.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자는 정탐꾼이 아니라 마치 그들이 명령권자인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들이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월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며 확신 있게 불신앙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로 인해 온 백성들이 요동하고 술렁이더니 절망에 빠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로 우리 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막 짐 싸들고 애굽으로 가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막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8절에 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가나안 땅에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는 것, 즉 눈앞에 있는 상황과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상황이나 여건을 바라보며 너무나 희망차 있거나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 집사님은 지금 사업에 꽂혀서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다만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기대감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목사님께 듣고 축복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업을 준비한 당사자가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 이 집사님이 지금 사업에 꽂혀가지고 사업 준비를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접대하고 또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느라 주일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분명히 아는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상황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우리는 그저 왔다 갔다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때로는 막 희망에 차서 정신없이 떠다니다가 때로는 절망에 빠져 땅바닥을 헤매고 기어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과감히 포기하면 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갑시다, 출전합시다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살피고 마지막까지 살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온 백성이 더 흥분했습니다. 돌을 들어 두 사람을 치려 합니다. 험악한 분위기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향해 아주 진노하십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원망 불평에도 다 참고 참아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잘 됐습니다.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너무 원망불평해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던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 다 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용서해야 할 이유에 대해 차분히 하나님을 설득해 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둘째는 만일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주변의 이방, 광야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하나님 참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도 흥분해 있고 하나님도 흥분해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쩜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기도하는지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이 기쁘게 설득당해 주셨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려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대로 실천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막무가내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듯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차근차근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엄마들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 1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자녀에게 적용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설득당해 주실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설득당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인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 다 들으셨습니다. 불순종의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는 말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뱉은 말은 추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버리셨는걸요.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시려는 계획은 철회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실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고 그러면 그 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거절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하는 혀로 길들여진다면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하셔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여건이라 해도 아유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우시니 건강을 빨리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게 능력 주신 언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의 언어로 하나님 귀에 이 말씀을 들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20절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설득당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길들여진 혀가 되어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